여러분 안녕하세요. 불서 토크 책 불교책을 읽읍시다. 진행의 김현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불서는요. 소나무 스님의 숭늉처럼 속편한 이야기 가시를 거두세요입니다. 자, 그럼 책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책 불교책을 읽읍시다. 오늘의 불서 토크. 네, 지금 제 옆에는 불서 멘토가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소나무 스님이라는 별명으로 너무나 잘 알려지신 분이시죠. 광우 스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광우입니다. 네. 스님, 제가 처음에 이 소나무 스님이란 얘기를 들었을 때 제 생각에는 소나무가 워낙 뭐 사시사철 푸르고 강직하고 우직한 느낌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별명이 소나무 스님인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소중한 나 그리고 무한 행복의 줄임말이던데. 예, 맞습니다. 네, 직접 지으신 건가요? 아,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5년 전에 네. 불교 TV에서 소중한 나 무한 행복으로 이렇게 이제 뭐 데뷔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렇게 대중들 앞에서 설법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 PD님이 담당 PD님이 뭔가 임팩트 있는 제목을 짓고 싶어서 그 중에 하나 고른 게 소나무, 소중한 나, 무한 행복. 그래서 우리 PD님이 지어준 겁니다. 아, 예. 다른 분이 지어주신 거군요. 예, 예. 근데 너무나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무슨 뭐 잣나무, 소나무, 밤나무 뭐.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네. 예,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근데 여기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나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걸그룹 중에 소나무라는 걸그룹이 있대요. 그래요? 예, 근데 그 소나무라는 걸그룹에 어떤 팬이신 분이 글을 올렸는데 얼마나 우리 그룹이 인지도가 없으면 유튜브에 소나무를 치면 스님이 나온다고 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예, 그래서 소나무 스님으로 많이 알려지게 되었네요. 네, 예. 아유 걸그룹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아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미안합니다. 네, 오늘 정말 환한 미소처럼 우리에게 정말 이런 푸른 그런 기운을 주시는 우리 소나무 스님, 광우 스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가시를 거두세요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가시를 거두세요가 이제 올 봄에 출간이 됐잖아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됐는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이제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조금 바빠요. 이제 막 강의하고 법문하고 그러다 보서 바빠서 사실 책을 쓸 여력이 없었는데 아마 재작년부터 그 세멘파커스라는 출판사에서 대표로 계시는 정법안이라는 불자님이 계세요. 네. 법명이 정법안이라는 불자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대표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추천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책 한 권 쓰자. 그래서 처음에는 몇 번 거절했죠. 네. 또 사람이 좀 튕기는 맛도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수령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좀 바빠서 실제로 이렇게 글쓰기가 부담스러웠는데 워낙 간곡하게 부탁하시고 또 워낙 좋으신 분인 것 같고 그래서 불자와 비불자가 상관없이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글 좀 써봅시다 하셔가지고 그렇게 한 1년, 2년 정도 기한을 두고 원고를 쓰게 되었습니다. 네, 2년여 걸쳐서 나온 책이 이제 가시를 거두세요인데 이 책이 이제 두 번째로 내신 책 맞으시죠? 예, 두 번째입니다. 네, 첫 번째 책이 이제 공덕을 꽃피우다인데 그러면 그때와 이 책이랑 또 비교를 했을 때 쓰실 때 좀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지 뭐 마음을 다지신 게 있으신지 어떠셨나요? 첫 번째 책하고 이번에 그 나왔던 가시를 거두세요가 조금 많이 차이가 있어요. 네. 첫 번째 책을 내었던 공덕을 꽃피우다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소중한 나 무한 행복 네. 소나무에서 이제 출연을 하면서 이렇게 법문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했던 내용 중에서 좋았던 내용, 방송에 나왔던 내용 중에서 좀 인기가 많았던 내용을 이제 원고로 이제 새롭게 글을 써서 대중들에게 선보인 게 첫 번째 책 공덕을 꽃피우다. 그래서 순수하게 불교 신자를 위한 책이었고요. 두 번째 이제 쓰게 된 가시를 거두세요는
이제 불자와 불자 아닌 분들 모두에게 좀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좋은 이야기들 묶어 놓은 것이 이 가시를 거두세요가 되겠습니다. 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읽으면서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이 책에서도 나온 구절이긴 합니다만 진짜 읽으면서 버릴 게 없더라고요, 스님. 뭐 또 그렇게까지. 예. 아니 정말로 읽으면서 마음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참 많이 들었고 무엇보다 저는 좀 이 책을 읽으면서 다짐을 했던 것이 명상을 해야겠다. 하루에 적어도 한 5분 정도는 나를 위한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들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할 그런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던 구절이 있어요.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조금은 흔들려도 괜찮아 이 부분인데요. 조금은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적당히 힘을 빼고 적당히 힘을 주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저 중심만 잡으면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너무 힘을 주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흔들려도 괜찮더군요. 중심만 잡으면 조금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흔들리는 차 안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봅니다. 진짜 이 내용이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생각하시고 쓰신 건지 일단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가 차가 없습니다. 차가 네. 없고요. 이제 버스하고 전철을 타는데 네. 제가 이제 실제 운전을 잘 못해서 이제 버스하고 전철을 타는데 주변의 스님들이 너 이미지 관리하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버스 타고 전철 타면 흔들흔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이제 실제로 제가 느꼈던 제 어떤 영감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일상에서 이런 영감들 많이 받으시고 그때마다 그러면 기록을 해두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네. 총명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투명해 보이세요? 똑똑하다 네. 이렇게 어른들께 칭찬을 많이 들었는데 정말 이제 죄송스러운 말인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기억력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사진 찍듯이 기억에 많이 났는데 이제 느끼는 게 저도 이제 40이 넘어가니까 이제 메모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메모를 안 하면 이게 어렴풋하게 좋았던 내용들이 이렇게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뭐 휴대폰에다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순간순간마다의 그런 기록이 모여서 이제 2년여의 그런 시간을 들여서 이 책이 나온 건데, 그래서 아마 일상생활에서 그런 느낀 점들을 담았기 때문에 아마 불자든 비불자든 모든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구절도 참 좋더라고요.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놓아버리세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흘려버리세요.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지워버리세요. 있는 그대로 존재할 때 우리는 더욱 편안해집니다. 사실 이런 말이 결국엔 우리가 좀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우리가 소통을 많이 하고 남과 나를 비교하기도 하고 나를 좀 포장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저한테 집중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주변에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하고 네.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힘들어하고 답답하고 괴로워하는 그 청년들 네. 그들의 마음속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느꼈던 것이 유독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그리고 현대화 되면서 미디어가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쵸. SNS에서부터 수많은 영상들이 미디어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비교할 게 너무 많아지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그 티베트 불교의 큰 스승이신 달라이라마 큰 스님께서 서양의 이제 뭐 유명한 심리학자와 대화를 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사람은 왜 불행합니까? 라고 심리학자가 질문을 했을 때 이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만 내려놔도 훨씬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거기서 제가 많은 걸 느꼈죠. 왜냐하면 저도 좀 비교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게 전혀 없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이
사실 명상이고 수행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한테 너는 너대로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각자 그대로 온전한 존재들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라. 그런 의미로 이제 이런 글들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명상을 열심히 해봐야겠네요. 하면 좋죠. 네. 그럼 책 내용 중에 혹시 스님이 좀 아끼시는 구절이라든지 예. 내가 썼는데 너무 괜찮다 하시는 구절이 있으시면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제가 썼는데 네. 다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네. 예, 그래도 이 가시를 거두세요라는 책의 네. 핵심이 될 수 있는 하나로 관통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 프롤로그에 있어요. 그걸 한번 간단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목은 무엇을 바꿀까? 어느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수도원에 들어가면 방을 하나씩 배정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할 때까지 좁은 방 안에서 오직 자기만의 수행에 몰입합니다. 단, 수행하는 동안 절대 침묵해야 합니다. 그렇게 수행하다 1년에 한 번 수도 원장과 면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수도원의 한 수행자가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1년이 지났습니다. 수행자는 수도 원장과 첫 번째 면담을 가졌습니다. 수도 원장이 물었습니다. 그래, 어떠신가요?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침대가 너무 딱딱해서 큰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 침대를 바꿔주세요. 수도 원장은 온화한 미소를 띠고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를 바꿔주었습니다. 다시 1년이 지났습니다. 수행자는 수도 원장과 두 번째 면담을 가졌습니다. 수도 원장이 물었습니다. 그래, 어떠신가요?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음식이 부실해서 식사 때마다 고역입니다. 음식에 신경을 좀 써주세요. 수도 원장은 온화한 미소를 띠고 고개를 끄덕이며 최대한 그가 원하는 음식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다시 1년이 지났습니다. 수행자는 수도 원장과 세 번째 면담을 가졌습니다. 수도 원장이 물었습니다. 그래, 어떠신가요?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지내는 방이 여러모로 열악합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는 방으로 바꿔주세요. 수도 원장은 온화한 미소를 띠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원하는 방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네 번째 면담이 다가왔습니다. 수행자는 수도 원장을 보자마자 하소연했습니다.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있으니 너무 답답하고 바보가 된 느낌입니다. 수도 원장은 미소를 거두고 말했습니다. 그대가 침대를 바꿔달라고 했을 때 침대를 바꿔주었습니다. 그대가 음식을 바꿔달라고 했을 때 음식을 바꿔주었습니다. 그대가 방을 바꿔달라고 했을 때 방을 바꿔주었습니다. 수행자의 눈을 보며 수도 원장이 말했습니다. 자, 이제는 당신이 바뀌어 보세요. 예, 이것이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네. 자, 그럼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방금 읽어주셨는데 우리 독자들이 또 이 책을 통해서 또 어떤 것을 좀 얻어가면 좋겠나 이런 게 있으면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쓰면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그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제가 또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보면서 또 정말 수백 명의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상담하면서 느꼈던 것이 모든 존재는 행복을 원하는구나. 행복하길 바라는구나. 그런데 우리 인생이 영원히 행복해질 수만은 없구나. 그래서 책에도 나오지만 인생은 롤러코스터 같다.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없고 또 내가 바라지 않지만 솔직히 힘들고 괴롭고 불행을 만날 때도 있고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내 마음을 챙기고 어떻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결국은 이제 이 마음 공부 내 마음을 잘 닦는 마음 공부가 이 걷잡을 수 없는 이 혼란한 흐름 속의 인생에서 그래도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조금이라도 더 행복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마음을 잘 닦읍시다 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스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해서 가시를 거두세요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 이어서 다음 책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책은요. 대만의 고승 성엄선사의 눈 속의 발자국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책 만나보시죠. 네, 스님. 이번에는 성엄선사의 눈 속의 발자국이라는 책을 또 추천을 해주신다고요. 이 책을 고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이 책이 나온 지가 한 10여 년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불교 공부를 하면서 좀 잠깐 이런저런 머리가 복잡했을 때 이 눈 속의 발자국이라는 대만의 큰 스님이신 이 성엄대사의 그런 어떤 자서전적인 이런 이야기를 찬찬히 보면서 마음에 굉장히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런 강백 스님, 그래서 강의를 오랫동안 하신 큰 학자쌤을 저희는 대강백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대강백이신 저 범어사의 무비 스님께서도 이 책을 보시고 너무 좋으셔서 수백 권을 이제 사셔가지고 전국에 스님들에게 책을 보시했다 할 정도로 아주 내공 있고 아주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튼실한 책입니다. 네, 정말 내공이 있고 튼실한 책, 성엄선사의 눈 속의 발자국 어떤 책인지 이제 차근차근 만나봐야 될 텐데요. 이 책 머리말 첫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평범한 중국의 불교 승려이다 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14살에 출가해서 지금 77이다. 나의 일생은 중국 근대사의 축소판이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책이 이제 성엄선사의 자서전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물론 책을 보면은 잘 알 수 있겠지만 간략하게 우리 성엄선사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제가 이 책을 보고 감동받았던 게 네. 우리가 흔히 막 큰 스님, 위인전, 영웅 이러면 일반인들이 번접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 막 태몽부터 뭐 황금 태양이 막 품속으로 들어오고 용이 하늘에 날아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범상치가 않았고 그렇죠. 근데 이 성엄 스님께서는 이제 1930년생이세요. 태어나실 때부터 굉장히 병약하셨대요. 네. 아주 병이 많으셨고 그리고 3살이 되어서야 겨우 걸음마를 뛰셨답니다. 그리고 5살까지 말을 못 하셨대요. 그 후에 13살, 14살에 출가하시고 난 뒤에도 온갖 고통의 역경이셨어요. 그 속에서도 대만 불교에서 가장 손꼽히는 큰 스님이 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수가에다가 우리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 속에서도 이렇게 큰 스님이 되셨다는 걸 보고 왠지 나도 하면 되겠구나 그런 나도 할수 어떤 있겠다. 용기를 얻게 되었죠. 네. 예. 뭔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혹은 비슷한 그렇죠. 혹은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대만 불교를 대표하는 승려가 됐다라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엄선사의 4번째 정기입니다. 진짜 처음에 내용을 보시면 어렸을 때의 모습이 이제 고스란히 나와 있는데요. 아마 한국 독자들, 특히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굉장히 울림이 있는 이 책일 수밖에 없는 게 책에서 보시면은 진짜 50세 때 서양의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 뉴욕 시대를 유랑하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노숙자 생활도 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저는 좀 기억에 남았던 게 캐나다에 있는 빅토리아 컬리지에서 강의하면서 느꼈던 그런 어떤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는 모습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과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감동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성엄 선사가 유엔 총회에서 나중에 기조 연설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인정을 받은 데는 이런 수행자다운 그런 도심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업적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네. 솔직히 자기가 원해서 출가한 게 아니라 그쵸. 집안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래서 이제 10대 초반에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 출가했을 때도 그때 중국 불교가 막 무너지고 있을 때였거든요. 아주 극악한 환경 속에서 무엇이 올바른 승려의 길이고 출가 수행자의 길인지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시기를 지내다가 네. 이제 다른 큰 사찰에 가서 조금 제대로 공부하려고 할 때쯤에 그때 이제 뭐 그때 공산당과 뭐 국민당의 그런 어떤 전쟁 속에서 20살에 대만으로 피신 가면서 군대 차출이 됩니다. 10년 동안 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너무 감동받은 게 솔직히 군대 안 갔다 오셨겠지만 네. 힘들거든요. 옛날에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더 힘드셨겠죠. 네. 그때도 승려로서의 위위를 지키려고 군복 입고 군대 생활하면서도 고기를 안 드셨대요. 예,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먹을 게 없는데. 그러다가 이제 10년이 지난 뒤에 그 군 생활 속에서도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하셨대요. 다시 절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다시 출가 수행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30살에 재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33살에 6년 동안 무문관이라고 해가지고 조그만 방 안에 들어가서 6년 동안 밖에 안 나오고 수행만 하게 되죠. 네.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큰 마음에 그런 깨침을 얻게 되고 그 뒤에 이제 널리 사람들에게 선진화된 불교의 가르침을 전해야 된다. 그런 이제 의지가 생기면서 일본에 가셔서 유학 생활하면서 박사학위 따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로 널리 사람들에게 불법을 펼치십니다. 그리고 70년대에는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인들에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거의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지내시다가 결국에는 금방 말씀하신 그 도심, 네. 그 구도의 열정으로서 오늘날 대만 불교에서 가장 큰 사찰 중에 하나인 법고산사를 개창하시고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내시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 승리죠. 네, 맞습니다. 정말 인간 승리의 하나의 일대기를 본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책인 것 같습니다. 폐관 수행도 그렇게 오랫동안 하셨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그것을 다 극복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었던 이런 모습들이 아마 많은 분들에게 참 어떤 희망을 주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스님께서는 이 책을 보시면서 뭐 물론 모든 내용들이 좋았겠지만 가장 또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다면 한번 소개를 해 주실까요? 예,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전에 미리 여러분들에게 인지를 드리고 싶은 게 요 내용이 이제 앞에 다 잘려버리니까요. 네. 한창 이제 30살에 재출가하고 마음에 큰 번뇌와 방황이 있었을 때 어느 큰 스님을 만나서 그 큰 스님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 스님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뻥 하고 뚫리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약간 내용이 긴데 한번 제가 차분히 읽어보겠습니다. 네.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침내 내가 불쑥 말했다. 좋지. 당신이 대답했다. 나는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갑자기 100가지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질문을 하나씩 할 때마다 앞서 질문보다 더 당혹스러운 것이었다. 그런 질문들이 내 입에서 의문과 절망의 급류처럼 쏟아져 나왔다. 제가 다시 스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습니까? 어느 스승을 찾아가야 합니까? 스님이 되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어떤 스님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스님으로서 저 자신은 물론이고 남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습니까? 불교의 가르침이 바다같이 깊고 넓은데 어디서 착수해야 합니까? 무수한 수행 방법이 있는데 어느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까? 이런 식으로 나는 계속 질문을 해댔고 아주 자유롭고 스스로 편안해 보이는 이 스님이 이런 질문들을 단번에 해결해 주기를 바랬다. 그러나 영원 스님의 반응은
내가 잠시 숨을 돌리려고 멈출 때마다 더 질문할 것은 없느냐고 묻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렇게 계속하여 내 심중에 있던 것, 나의 억눌린 좌절감과 혼란을 다 쏟아냈다. 마침내 영원 스님은 한숨을 쉬더니 손을 들었다가 평상을 세게 내리쳤다. 내려놔! 당신이 나에게 호통을 치셨다. 내려놔! 그것은 사람을 화들짝 놀라게 하는 충격적인 명령이었다. 문득 내 마음이 툭 꺾어졌다. 땀이 확 쏟아지면서 큰 짐이 나에게서 거쳐지는 느낌이었다. 일순간에 구름과 안개가 흩어졌다. 나를 에워싸고 있던 고민의 도끼가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어떤 깊은 행복감이 있었다. 온몸이 서늘하고 굉장히 이완된 느낌이었다. 더 이상의 질문은 불필요해 보였다. 의문과 절망이 있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세상 어디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일체가 사라져 버렸다. 나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스님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다. 다음 날은 온 세상이 싱그러웠다. 마치 내가 세상을 처음 본 것처럼. 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내려놔 이 한마디에 많은 것을 깨우친 우리 성엄선사의 그 모습이 담겨있는 구절을 또 읽어주셨는데 네, 많은 분들에게 또 귀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스님들 중에 또 성엄선사와 같은 분이 또 어떤 분을 좀 꼽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한국 불교도 워낙 위대하시고 유명한 큰 스님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굉장히 업적이 크신데 좀 불자님들에게 조금 덜 알려지신 스님 한 분 네. 제가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요. 네. 운어 스님이십니다. 운어 스님. 운어 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저 봉선사에 계셨던 운어 스님이신데 1892년생이시고요. 1980년생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을 왜 좋아하냐면 일단 이분께서 독립운동가 출신이세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30살쯤에 이제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서 절집에 숨어들었는데 거기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고 머리를 깎고 출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시고 수행하시다가 우리나라가 광복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받아야 사람들의 지식이 열려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어떤 굳은 그런 의지를 일으키시고 학교도 설립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196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불제자님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공부하려면 경전을 봐야 된다. 근데 우리 그 당시 경전이 다 한문으로 돼 있었거든요. 네. 혹시 한문 잘 아세요? 예.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네. 그 우리나라에 팔만대장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깨알 같은 팔만대장경의 그 한문으로 된 경전들을 다 한글로 번역하시는 첫걸음을 내디딘 분이 바로 운어 스님이시고요. 이 운어 스님이 한글 대장경을 만드시기 위해서 동국 역경원이라는 걸 설립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문 경전을 번역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같이 이렇게 젊은 후학들이 부처님의 경전을 한글로 편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이 이 운어 스님 같은 큰 어른 스님의 남기신 자취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공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엄 스님께서도 평생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근현대 불교에서 교육에 대해서 가장 큰 업적을 세우신 운어 스님을 제가 또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와, 한글 대장경을 이렇게 또 만드셨다는 거 굉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운허 스님을 또 꼽아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교육에 또 많은 집중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다음에 또 우리 스님들께서 좀 편하게 이렇게 또 수행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스님께서는 이런 뭐 성엄선사라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해주신 운어 스님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좀 본받고 싶다고 표현하면 될까요? 어떤 부분을 배우고 싶으실까요? 다 본받고 싶죠. 그런데 네.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성엄 스님이나 운어 스님의 공통점이 네. 당신이 깨달은 당신의 그 진리의 경지를
혼자서만 산에서 간직하신 게 아니라 세상 밖으로 뛰어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깨달음의 빛을 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엄스님 같은 경우도 대만에서 가장 손꼽히는 대학이 법고산사에 있는 법고대학교인데 네. 그 대학교를 설립하신 분이고, 그리고 평생 동안 불교 교학을 연구하셔서 정말 그 성엄스님이 만드신 그 불교 대학에서 엄청난 세계적인 그런 불교학자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우리 한국의 운어 스님 같은 분도 이 어려운 한문경전을 한글로 잘 번역해 주셔서 저희들 또 많은 감화를 얻지 않습니까? 네. 결국 깨달음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깨달음의 빛을 내가 능력이 닿는 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것을 불교에서는 회양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회양이야말로 제가 가장 본받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아마 지금도 이렇게 회향의 길을 걷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네, 그런 깨달음을 더 많이 알려주시고 또 회향의 길 계속 걸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성엄선사의 눈 속의 발자국, 이 책을 통해서 읽는 독자들이 좀 어떤 걸 좀 얻어 가셨으면 하시나요? 우리 많은 불자님들이 큰 스님 하면 나와는 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눈 속의 발자국에 나와 있는 성엄 스님의 그런 어떤 생애를 보면 정말 솔직하게 가감 없이 맞아요. 당신의 부끄러웠던 흔적조차도 그대로 우리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게 어떻게 보면 나보다도 더 부족하고 훨씬 안 좋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당신의 노력만으로 이렇게 위대한 그런 수행자가 되셨구나.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지금 얼마나 편안한가, 얼마나 공부하기가 좋은 맞아요. 환경인가. 그러니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혹은 독자님들께서 이 눈 속의 발자국을 보면서 성엄 스님이 하셨듯이 우리도 하면 된다. 그래서 열심히 수행하자. 이런 구도심, 도심을 일으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책을 통해서 구도심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불사토크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한국 불교가 천 몇백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유구한 역사에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많은 불자님들께서 절은 열심히 다니시는 것 같은데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든가 혹은 좋은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은 열심히 보지 않는 듯한 느낌을 사실 일상에서 많이 제가 이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절에 다니면서도 굉장히 잘못된 지식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이상한 사이비 같은 데 빠지셔가지고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지신 분들을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분들이 왜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을까 제가 곰곰이 고민을 해봤는데 결론은 몰라서 그런 겁니다. 몰라서, 알지 못해서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몰라서 그랬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른 길을 찾아가고 어긋나고 잘못된 길을 우리가 멀리할 수 있을까요?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바르게 아는 그 첫걸음이 바로 좋은 말씀이 담긴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인생에 있어서 아름답고 행복한 꽃길을 걷고자 한다면 이 좋은 말씀, 깨달음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좋은 책들, 양서들을 항상 가까이 하시고 이 마음 닦는 공부를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에 항상 아름다운 그런 꽃길이 열리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여러분들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런 양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아름다운 꽃길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또 마무리해 주셨는데요. 스님 오늘 정말 귀한 말씀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예, 저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